안녕하세요. 신약성경 통독특강을 섬기고 있는 송석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약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진도대로 잘 읽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읽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이제 아마 진도대로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도 다 이렇게 못 읽고 또 남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통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밀린 거 내가 한꺼번에 몰아서 읽어야지 하면서 계속 쌓아두기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좀 놓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 매일 진도대로 맞춰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린 부분은 나중에 또 보충을 하시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매일 내가 꾸준히 읽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약 성경 통독을 이제 하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함께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매일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약 성경을 꼭 일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진도는 누가복음 9장 51절서부터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까지 이렇게 읽게 됩니다. 뭐 진도대로 읽으시면 가장 좋고요. 또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도행전 끝까지 이렇게 진도를 잡아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리지 않고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고요. 그렇게 습관이 되시면 뭐 4주 만에 신약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독을 하시다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또 매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하고 진도가 이제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4주 동안에 제가 신약 성경 구조와 또 개요를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 점은 이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처음 제가 복음서를 설명드릴 때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것은 이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사셨던 이야기죠. 그 복음서와 이 바울의 서신서 또 일반 서신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복음서의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서신서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 바울 서신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려면 바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시대 순서대로 이 편집된 그 연대기 성경이 있지요. 그 연대기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사이사이마다 이 바울 서신을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맥락과 이 바울 서신이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연대기 성경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별로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또 바울 서신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은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 선교 사역들을 하게끔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나아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도망치면서 그 복음이 이방을 향해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2장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인해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혔던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이 멉니다.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포행자여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한 후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지는 바로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선교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차 선교 여행은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이고요.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최초의 유럽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고요.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3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로마로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하기 때문에 감옥 선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초록색 그 화살표로 이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중심으로 그가 선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2차는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훨씬 이제 지경이 넓어졌죠. 안디옥부터 출발을 해서 최초의 유럽 교회인 이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지역 또 잠깐 에베소를 이제 들려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죠.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중간에 아무 말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간청을 해서 데려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또 워낙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투어서
바울과 실라와 또 바나바와 이 마가가 따로 선교여행을 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죠. 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3차는 이제 에베소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밀레드라고 하는 데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이제 고별 인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죄수가 돼서 로마로 그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죄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로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로마 선교를 감당하게끔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비록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잘 지낼 필요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마치 이 보석 반지에 이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다 할 정도로 아주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매우 탁월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 통독을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읽은 성경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를 천독을 한 그런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1000번을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매우 깊고 또한 심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는 한 번 읽어서 끝내는 책이 아니라 사골 국물과 같이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우려서 그 맑은 진국을 먹는 것처럼 로마서는 계속 많이 읽어봐야 그 책의 진수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다 보시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 모티브가 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의 한 문장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300년 후에 바로 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여러 번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고요. 성도들은 또 그것을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매우 많은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곳이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음란과 퇴폐와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라고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며 다투었습니다. 또 그 외에 음행의 문제, 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설명하며 편지로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이 소망을 갖고 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와 또한 부활의 소망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주로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을 다뤘다고 얘기하면 이 고린도 후서는 바로 교회의 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내에서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래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단 사설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출교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와 이 극심한 갈등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 진리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또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받은 이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이제 의심하고 그가 왜 12제자에 들어가지 않는데 사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을 위한 이 구제 헌금을 독려하는 동시에 헌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 항의하고 또한 문제 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11장에 보시면 이 복음을 이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그가 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3층천에 다녀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기에게 나타나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해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장마와 더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